주일에 저는 렘넌트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생각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내용의 14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축복이 복음 콘텐츠가 정리되는 그런 축복을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콘텐츠가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새겨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 주일에 오늘 일부 예배 교사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렘넌트들 가슴에 어려서부터 이 복음 콘텐츠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그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의 일에 거할 수 있는, 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인간 문제와 답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신앙 근본 한 8과 이렇게 정리했는데 여러분 그것만 좀 정리가 된다면 올바른 그런 신앙인으로 저는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그리스도가 사실화되고 실제되면서 저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는 거, 정말 전혀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이렇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이러는 축복을 받게 되면서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요즘에 더 새삼 좀 느끼게 되고, 요즘에 현장에서 이제 렘넌 사역하는 분들한테 인간 문제와 다음 전에 교재로는 복음 누림이라는 교재가 있었죠. 그거를 이제 인간 문제의 답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지금 이제 나눔을 갖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 그건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오고 그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 이렇게 언약으로 잡고 이렇게 인도받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인으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그 신앙인들이 종교 생활해요. 구원 못 받고 하는 분도 있고 구원 받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복음 완전히 체험한 사람 중에도 이제 서서히 복음에 대해서 희석되어지고, 또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들, 기준들, 어떤 자신의 가진 배웠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누려야 되거든요. 이게 누림이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바르게 알고 좀 믿음 생활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그 16, 17절 우리에게 성경 준 목적이 나오죠. 궁극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믿고 내 안에서 진정한 축복을 이렇게 찾아 누리기를. 그래서 저는 그 응답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복음을 누림 속에 그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갖고 누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그래서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또 삶의 부분도 이렇게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구원뿐만 아니라 치유 확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린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치유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복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어떤 문제든 치유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이 치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게 궁극 목표지만 구원뿐만 아니라 치유. 그래서 온전한 치유는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림 속에서 오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걸 이렇게 깨달으면서 감사한. 그래서 우리 렘넌트 주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그러면 뭘 심어주면 되냐? 복음 컨텐츠를 심어주면 된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궁극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뭔가 세상에서 뭔가 덕을 끼치고 뭔가 유익을 주고 사는 삶, 뭔가 도움을 주고 사는 삶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잖아요. 근데 정말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내용을 좀 참고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잠언서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잠언서는 그 잠언이란 뜻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의 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그 1절에 보면 잠언이 누가 기록했냐 하는 내용이 나오죠.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럼 솔로몬의 지혜라는 얘기죠. 솔로몬의 지혜. 그러면 솔로몬을 이렇게 좀 볼 때 솔로몬이 그 어려서부터 또 왕이 되어서 초창기까지는 아주 이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고, 후반에 가서는 언약을 좀 놓쳤어요. 그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을 놓치고 이방 여인들을 많이 이렇게 그 후궁으로 삼고 이러다 보니까 언약을 놓쳐버려서 본인도 어려움 당하고, 또 그 후손들이 나라가 분열되는,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그런 결과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는 교훈이 크죠. 이 잠언서를 통해서는 언약 가지고 살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정리했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그 언약을 놓쳤을 때 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정리한 것이 전도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그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그 유언 속에 이렇게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유언도 받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들여서 일천 번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그게 일천 번제를 이렇게 뭐 연차로 드린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일천 번제를 드린 거죠. 여러분 1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1000번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중심이 담기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1000 번제를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흡족하셔서,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본 거죠. 그러니까 뭐 숫자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에게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볼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럴 때 구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정말 그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3장에 그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죠. 그 재판에 대한 건 뭐 잘 아시죠? 그 아이를 이렇게 죽게 된 아이하고 살아있는 아이에 대해서 친엄마를 찾아내는 그런 재판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이 언약 안에 있으면서 나온 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이렇게 글로 기록을 했는데, 솔로몬이 기록한 그 잠언이 3000이나 된다는 거예요.
3천 개의 잠언을 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굉장한 지혜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3천 그 잠언 속에 800 그 잠언이 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800개에 대한 거를 이렇게 뭐 어떨 때는 한 문장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넓게 쓰여지기도 하고 그랬었겠죠. 어쨌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어쨌든 이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지혜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뭘 깨달아 볼 수 있어요? 언약 안에 있으면 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지혜, 복음 안에 있는 지식 속에서 나오는 지혜, 거기서 나오는 명철을 얻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잠언서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기록이라니까. 복음의 언약을 누린 사람의 기록. 그러니까 이걸 복음을 갖고 누리면서 보지 않으면 껍데기를 볼 수 있어요. 뭐 세상에서도 좋은 말 많은데 뭐 그냥 세상 얘기처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 되고 뭐 그 복음을 갖고 누림 속에서 나온 지혜, 거기서 나온 명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를 이제 5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눠가면서 정말 이 언약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이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찾아내고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언서를 들어가면서 오늘 1절에서 5절이 결과예요, 결과. 예, 정말 올바른 지식과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 되느냐 하는 거를, 그러니까 결론부터 내놓고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의 결론이 1절에서 6절까지에 압축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잠언서를 통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안에서 이런 축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누려보면서.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안에 사는 거,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최고의 지혜가 들어있고 지식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명철이 들어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이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고, 훈계는 뭔가 이렇게 교훈을 주는 거, 여러분 뭔가 깨우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비밀이 이 잠언서 안에 들어있다, 말씀 안에 들어있다. 더 근간을 얘기하면 복음 안에 들어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되느냐? 3절에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확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된다. 바른 그런 교훈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확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이런 축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이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은 우리가 4절부터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도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복음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더 학식이 더 넓어지는, 더 견문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 더 이렇게 이 지혜의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의 지략을 얻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어떤 분들 말씀 잡아서 이렇게 인도받고자 할 때 이사야 50장 4절을 잡고 좀 은혜를 누리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요즘에 기준이 저 사람이 정말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되게 볼 때 말씀이 좋아서 붙잡았지 복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알아도 못 누리면서 아마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면서 이걸 잡았다면 굉장한 그런 축복을 받는. 이사야가 구약의 복음서잖아요. 그 구약의 복음서인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여러분에게 뭔가 논리정연하게 뭔가 어떤 얘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채우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정말 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학자의 혀도 주고 학자들처럼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음을 이사야사가 고백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얘기하고 지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을 좀 상고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세상으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잖아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느냐, 그 시대의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그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언어가 대략적으로 한 5개 언어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자유롭게 쓰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권력도 대산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양반 그런 권세, 굉장한 그런 권세, 로마 시민권은 그 양반 권세보다 더 셌습니다. 어디 가든지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 마음대로 타치를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얼마나 잘 믿었는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냐면 이 성경 잠언 같은 건 다 외웁니다. 그럴 정도로 이 굉장한 그런 성경에 대해서 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 바울을 소개하느냐? 율법으로 흠을 찾을 수 없다. 그런 사람.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에서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바울이 복음 깨닫고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 내가 모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지식, 어떤 가문, 어떤 배경,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죄와 저주 문제, 원죄, 자범죄, 조상죄 해결 못합니다. 이 사단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근데 그걸 해결한 이름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고백하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3장 8절에 나오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최고 지식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골로새서가 굉장히 그 학문의 도시, 골로새가 그 시대의 철학의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정말 많은 지식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고백한 내용이 최고의 지식이 뭐냐? 정말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사도 바울의 그 모습에서도 뭐를 발견했냐?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최고 지식, 최고 지혜가 들어있음을 이렇게 발견해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잠언서를 들어가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라는 거. 이거를 알고 여러분이 말씀을 본다면 더 말씀에 깊게 넓게 누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오늘 잠언서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7절에 나오죠? 1장 7절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지식의 근본. 지식 중에 지식. 하나님 모르면 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참 지식이라는 거 1장 7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사람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최고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는 게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 안 믿는 그거는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어느 교단으로 얘기하긴 그런데 어느 교단은 이렇게 불교에서 석가모니 믿듯이 공자 그 유교에서 공자 믿듯이 그냥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은 믿는데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카드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거기 앞에 보면 그리스도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뒷면에 보면 영접 기도문 있잖아요. 제가 어떤 그 천주교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복음이 없죠. 복음이 없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연구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제가 한 주를 지나고 근데 이번 주 제가 우연히 좀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식사할 일이 있어서 한 15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 거리에 있어서 제가 이제 차로 그분을 내 옆에 모시고 이렇게 가면서 제가 물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연구해 봤냐 그러니까 뭐 잘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를 줄 테니까 이걸 좀 읽어보라고.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제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카드를 이렇게 주니까 앞뒤로 읽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제가 불교 예를 드렸죠. 불교에서는 나미아미타불을 기도할 때 1500번씩 하는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를 암송을 하고 그래서 뭐 50회, 100회, 막 200회 애우고 있다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양반이 앞뒤를 이렇게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말을 했는데 아마 잘못 얘기했는지 뒤에 거는 좀 애우려면 영접 기도문 좀 너무 길다고 그러면서 앞에 거는 애워볼만 하겠다고 그러면서 앞에를 이렇게 읽더라고요. 근데 읽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쭉 읽더니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나네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 앞에 딱 한 장 딱 읽으면서 제대로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깨닫게 그 종이 한 장의 양반은 복음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거라고. 그걸 알더라고. 그 딱 한 절 읽으면서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번 주 내로 애워오시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애우겠다고 그래요. 지금 뭔 얘기인지 잘 모르고 애우실 거예요, 아마. 이제 다음 주 만나면 제가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면 이분이 이제 구원받겠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 앞 뒤에 있는 영적 기도문을 먼저 읽고 받아들이고 암송을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저는 이 카드 한 장 가지고 자유자재로 복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되는데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 믿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23절에 나오죠.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선물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두 요절을 참고하세요.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은 뭔 얘기인지 알죠? 이 이스라엘이 완전 마른 뼈다귀 해골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이 나뒹구는 곳에 이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해골떼들이 살아서 살이 붙어갖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됐죠. 근데 그때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가 됐을 때 준 하나님의 메시지가 37장 14절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37장 14절에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생기가 들어간 살아난 그 해골떼에게 하나님이 영을 넣어서 이렇게 승리케 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잡을 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 특별히 성구 2개를 더 추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말세에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는 이 하나님의 영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하나님께서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게 사도행전 2장 16, 17절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을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입게 됐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정말 자녀가 예언, 미래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환상을 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이 늙은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60에서 80대가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가 온다니까. 그런 시대에 여러분 머리가 팽팽 돌아가려면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정말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지금 코로나 이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그래서 지금 뭐 해외를 가려면 지금 코로나 백신 맞은 여권을 가져야 지금 해외를 갈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러려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정말 너무 다 무너지는 시대, 지금 다 막히는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성령의 능력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찾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마지막 1장 마지막 절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누가 그랬냐? 복음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축복 줬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심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 11장은 불신자에게 준 메시지 아닙니다. 이 신자, 바리새인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깨달아야 참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복음 있는 자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근본 중에 근본이 복음이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이걸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이 시대를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혜가 주는 지식 안에서 나오는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비밀이 이 안에 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때 누굴 통해서 알아야 되냐?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계심도 알고, 정말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도 알고, 또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 구원의 길도, 승리의 길도 이 복음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 때 그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가 이제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런 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얻고 명철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왜 자꾸 복음 강조하느냐? 복음 갖고 누려야만 참 지혜 나와요. 그래야만 참 지식이, 참 명철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지혜롭고 명철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2장 6절에 보니까 나오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이런 응답들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이 지혜가 너를 선한 길로, 자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 안에서 얻는 지혜,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이 누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시편 119편을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려지다. 저는 이거 최고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여러분 들고 있으면서도 망하는 사람 많고, 말씀 들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말씀이 말씀되려면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전제될 때 진정한 복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그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그 정도 돼야 돼요.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다. 너무 행복한. 저는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 중에 정말 그 성구 한 절이 깨달아졌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하루 종일 제가 한 열 몇 번 읽은 것 같아요. 그 절을. 시편 19편 7절 8절. 여러분도 한번 한 서너 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구구절절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들. 시편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율법이 말씀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 정말 하나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어요. 말씀 붙잡고 살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저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여 눈이 밝아지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그 사람, 인간관계, 어떤 일들, 사건들, 이렇게 일이 일어날 때 저는 조금도 거기에 이렇게 동료되지 않습니다. 그걸 놓고 저는 이렇게 고백 선포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이렇게 시편 19편 7절 8절을 묵상하는데, 정말 너무 주옥 같아. 정말 말씀이 어쩜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 그 두 절 속에 굉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내 삶에 내가 누려야 할 그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을. 근데 그러고 보니까 거기도 그 말씀의 소중함을 금은보다 더 귀함을 말씀해 놨더라고요.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왜냐하면 이 시편 19편도 다윗의 시고 시편 119편도 다윗의 시라고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그런 중심을 갖고 살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정말 이 말씀의 그 축복을 그대로 삶에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다윗의 그 신앙, 아버지의 그 신앙을 물려받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이 잠언서를 3천이나 기록하고 그랬다고 그런 것을 볼 때 참 놀라운 은혜인 것을. 근데 그것이 솔로몬에게만,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면서 복음 안에 산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올바른 지식 속에서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 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잠언서 3장, 여러분 잠언서 3장을 한번 이번 주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 3장에 보면 아주 구구절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의지하잖아요. 네 어떤 그런 거,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언약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거기를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3장 5절 6절을 제가 거기다 요약해 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게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길을 여러분 제대로 이렇게 안내받게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신 말씀을 잡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처음 익은 것으로 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되냐? 그 10절에 이제 그 결과가 나와요. 그리하면, 그 결과는 제가 기록 안 했는데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우선주의, 모든 것, 모든 시간,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몸, 시간, 헌신, 물질, 경제, 하나님을 우선하는 이런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근데 그거를 누굴 통해서 보여줬냐? 솔로몬이 그거를 직접 보여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3장에 나와요. 이 사무엘상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1천 번제 드린다는 건 그건 굉장한 하나님의 중심 아니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그 짐승을 한 마리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짐승을 1000마리를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한 마리 드리는 거하고 1000마리 드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 하나님 것, 하나님을 우선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중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중심 가질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네가 나에게 뭘 요구하든지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굉장한 시대를 움직이는 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됐던 걸 말씀해 주죠.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쇠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게 될 때 그리하면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포도즙 틈에 그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는 그런 응답.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하늘에 그 보물을 쌓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나의 시간을 어떻게 드릴 건가, 몸은 어떻게 드릴 건가, 나의 물질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건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물질의 크고 많음이 적고 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 오늘 여기에서 저는 솔로몬의 중심을 이렇게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의 그 중심, 그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중심, 그런 중심,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중심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줬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저는 이 복음 안에 참 지식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3장 13절에서 15절에 너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지혜는 어떤 진주, 그 외에 여러분이 뭔가 그 목표하고 뭔가 목적 삼고 뭔가 욕구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는 그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이 지혜를 얻음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건 따라온다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 특별히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시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지혜라,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에 또 중요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정말 그 안에서 오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 시대에 조금도 모자람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참 복음 가지고 참 복음 안에서 주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정말 증거받고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